자이머씨, 자이머씨, 자이머씨는 저희 네팔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함께 자이머씨,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금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먼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장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고백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감히 그러한 장면을 보여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았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난 뒤에 주님의 품에 가서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나라에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는 약 90세의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함께 주님을 따르던 형제 같았던 많은 다른 제자들이 순교 소식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 결국 사방이 바위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죄인의 모습,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들 떠나고 홀로 남겨진 채 엄청난 고독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 같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력함을 느낄 만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요한은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고 또 바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기록을 보면 놀랍게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주 예수님과 친밀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 날마다 주님의 날을 보내며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더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더욱더 간절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이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요한의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곧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지금 너와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고 바로 이것을 요한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로마의 핍박과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음을 요한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7교회와 성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마주하기를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희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진리로 기록해 두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묵묵히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와 가족이 오랜 시간 선교지에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가족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또 연약함을 보게 되고 계속해서 부족한 모습들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절망이 되기도 하지만 소망합니다. 그 절망을 이미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전히 긍휼을 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고 또한 소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배움은 아마도 저희가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난 후에 주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때 아마 비로소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도 정말 그분을 계속해서 보는 것, 그것은 아마 저희 가족의 큰 소망이고 또한 기도 제목일 것인데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씀을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 영어 발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faith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자의 헬라어 원어 아포라오는 단순한 시선의 향함이 아니라 어떤 대상의 눈을 완전히 고정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세번역과 방금 읽은 그 구절들을 가지고 또 아포라오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께 우리의 눈을 똑바로 고정시킵시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는 더 깊고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영어 성경에서 fixing이라는 이 단어를 진행형으로 표현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어쩌다가 한두 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눈을 똑바로 고정하여 계속해서 유지하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라보자는 것, 계속해서 고정해서 바라보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선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형제가 여자친구와 연애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에 같은 학생 선교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졸업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어주신 조금은 특별한 커플이었습니다. 그래서 CC인 것 같으나 CC가 아닌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남자가 선교사 3년 차가 되던 2007년 초에 선교단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목소리를 듣던 여자친구와 마침내 얼굴을 마주하며 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마트폰이 없었던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데이트를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싸늘해진 표정으로 집에 가겠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형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흔히들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하더니 정말 눈앞에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형제는 자매로부터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같이 밥을 먹는데 형제가 여자친구의 얼굴보다는 밥과 반찬을 더 많이 바라보면서 밥을 먹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매는 사실 오랜만에 만난 남자친구가 자신을 다정한 눈빛, 이게 중요합니다. 다정한 눈빛. 지금 다 우리 자매님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빛도 아니에요.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기 바랐던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티베트에 살다 와가지고 그랬는지 오랜만에 마주한 한국 식당에 맛있는 음식에 그냥 정신이 팔려버렸습니다. 여자친구보다 음식에 더 시선을 고정해버렸던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매 입장에서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대목에서 선교사님 얘기네 라고 하시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 미련했던 형제가 바로 접니다.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저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생에서 아주 강렬하게 체험했던 저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훈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끄럽게도 여전히 아내가 된 그 자매로부터 종종 사랑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만난 여자친구, 아내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서운해하고 속상해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 세상의 그 어떤 배우자나 연인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질투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렸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뺏겼을 때, 즉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눈을 잠시 한눈을 팔지라도 그 질투 많으신 하나님의 눈길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으며 우리가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1장 4절, 6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상황을 선지자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투영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결국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호세아 2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1장과 2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입니까?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 앞에 있었던 부정사 로, 이게 히브리어로 로가 부정사예요. 부정사. 이 부정사 로를 빼버리면서 암미오, 루하마, 즉 긍휼히 여김을 받는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흩어버리지 않고 당신을 위해 택하신 땅에 심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래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다시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은 정말 한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신분과 상황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자리와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당신이 택하신 땅에 옮겨와 심으십니다. 그 심으심에 대해서 시편 1편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심다라는 히브리어 샤탈은 이식하다, 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형이 아닙니다. 수동형입니다. 능동태, 수동태 아시죠?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복 있는 자라 부르시고 당신의 관리 안에 있는 시냇가에 옮겨 심으셔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상태가 엄청난 은혜의 상태이며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리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옮겨 심으셔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관리 안에 우리를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시냇가의 나무가 잘 자라도록 경작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매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얼마 자랐나? 오늘은 또 어떠나? 뭐 병충해가 없나?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가 매일매일 논에 가는 이유, 그리고 밭을 올라가는 이유는 이것이거든요. 내가 심은 옮겨와 심은 그 농작물이 잘 자라는지 관리하는 것. 농부가 관리해서 잘 자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와 경영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눈빛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우리의 시선과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의 영역 안에서 친밀해지길 원할 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친밀해지길 원하고 관계 안에서 그 기쁨을 나누길 원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많은 부분,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눈에 내 눈을 항상 맞추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함께 있는 분들과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영적인 친밀함 또한 내가 사랑하고 닮고 싶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나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겠니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와 예수님이 눈을 마주하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머물러 갈 때 자연스럽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보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주님께서 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들도 자연스럽게 옮겨지면서 그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꼭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것들을 또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누리길 원하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바라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또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하며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우리는 더 많이 함께 바라보길 원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정말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이 친밀함 속에 이것을 경험하였는데 다른 어떤 것과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여러분의 눈빛으로 보입니다.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충분히 넘치도록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꾸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 뭔가 성과를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지금의 삶입니다. 어제와 예전의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제의 것으로 살게 만듭니다. 저번 주의 것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맞춰버리게 하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에서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먼저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먼저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인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사탄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존재가 이 땅 가운데 많아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육적인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어제는 잘했는데, 일주일 전에는 잘했는데, 왕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사단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사도 요한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황은 쉽지 않지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절망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망으로 바꾸어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 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능력과 죄로 성취했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차 눈에 보이는 것들 즉 명예와 권력 그리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아닌 결국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있었던 그 삶의 주도권 예수님에게 드렸던 그 주도권을 내가 계속해서 가져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고 성령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가져오기를 원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성령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사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퍼와 그 무리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쓰여져 있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해줄 때 그 말조차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알지요? 하지만 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역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기도하겠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합니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계속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점차 자신이 갖길 원하고 그리고 주인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이마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증인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이 사람들, 이 증인들이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까? 주인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이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우상이 되어버리게 만들려는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허용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걸까요? 성취와 성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아주 분주한 날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바쁜 날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뒤로 한 채 살아가는 사탄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셨고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향해 안미오 루하마, 즉 긍휼히 여김을 받은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마무리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나주 혁신 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 철저하게 왕이신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거역하고 세상의 것을 어디에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권한으로 이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임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THN에 내년이면 70세가 되시는 한 여자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네팔 카트만두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할 때마다 저희가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분은 결혼하지 않은 싱글분이어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항상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길게 나열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선교사님의 삶과 모습은, 그리고 그분의 선택은 항상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깝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길 원하는 그 마음의 추구함이었습니다. 추구함. 나는 추구하고 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는 추구하고 있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추구함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이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에 가까이 있는 것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가까이 있을 때, 와, 박수치는 삶 좋죠.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의 초대가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그 70세가 다 되신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저에게 티벳의 사람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네팔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제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본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저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보고 싶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고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시선의 이동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정된 시선,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순결한 증인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딜 가든지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인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고백한다라는 의미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은혜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제목 나는 보기 원하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나는 보기 원하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듣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주님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보여주길 원한다. 너에게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